계시록 12장 9절 11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를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예요. 성경의 마귀, 사탄은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딱 하나예요. 하나. 존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귀 밑에는 여러 계급의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 하나고 나머지 다 계급별로 인데 이 계급별로 있는 모든 이 부하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 귀신들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어요.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을, 마귀를 어떻게 따르지요? 무장해제시켜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예, 그렇게 완전히 박살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박살냈는데 하물며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들쯤이야. 이거 완전히 밥이지, 밥.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귀신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마귀를 막 일대로 싸울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냥 귀신들을 보내요. 이렇게. 네. 너는 몇 마리만 보내도 돼. 이렇게 보낸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어떤 대규모 생각할 때는 사탄을 묶어버리고 귀신들을 쳐내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런데 11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누굴 이겼다고? 마귀를 이겼다 이게.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 마귀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이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간증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고백입니다. 선포하는 말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 이긴다고 돼 있어요. 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냐면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영적으로 감지하고 또 보는 것은 또 뭐냐면 자, 예수님의 피를 자고 회개합시다. 아니면 보호기도 합시다. 정결케 합시다. 하잖아요. 아니면 뭐 스스로 털어내거나 뽑아내고 뭐 이런 기도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이 중에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사람 서너 명밖에 못 봤어요. 예수의 피 외치는 사람, 예수의 피를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적용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합시다. 뭐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단체로 막 기도하면 여기서 드립다 방언이나 하지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힘써서 하는데 안 나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의 원리가 너무나 말씀 그대로라는 걸 잘 안 믿는 것 같아.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아멘.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선포하는 말씀,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다 그랬다고요. 근데 안 해. 왜 방언을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피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귀신을 대적합시다 그러면 피를 외쳐야지. 방언으로 하면 귀신이 알아들어요?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영계를 여실 때만 들려요. 통역을 열 때만 들리고
성경에 그 써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말하자는 이거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다고요. 통역이 열리면 들리죠. 이 사람 뭘 하는지. 그거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다 보면 영적인 방언을 확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마귀에게 타격을 입히고 마귀가 그거는 알아듣는 것 같아. 그 외에는 몰라. 알겠어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귀신 쫓을 때 어떤 방언을 하니까 귀신이 막 발작을 하고.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뭔지 모른대요. 뭔지 모르는데 그 방언이 선포될 때 막 폭탄으로 맞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 이해되십니까? 뭐 이런 위력적인 방언이 있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쓰는 방언들이 있지만 방언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을 통해서 하는 그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여러 가지 신비한 세계가 방언 안에 있지만 또 마귀를 공격하는 방언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실제로 마귀가 떱니다. 그리고 마귀가 박살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정결케 합시다. 주여! 예수의 피를 뿌리거나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사모님은 당연히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고 몇몇 안 돼, 이 안에. 안 나가. 귀신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물론 어떤 막 세게 방언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에너지, 능력을 느껴서 귀신이 떨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를 외칠 때보다는 안 떨어요. 알겠어요? 왜 성경을 단순하게 믿지 않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예수의 피로 피를 뿌리라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예수의 피로 외쳐야 되고 귀신 쫓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쫓았다 그랬으니까 예수의 피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대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죠. 자, 봅시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마귀가 이겼어요. 자기가 어린 양의 피를 외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원리. 마가복음 11장 피세요. 마귀가 왜 나가는지. 말이 영인 건 다 아시죠? 마가복음 11장 12절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오심처럼 그때 되되. 여기 보십시다. 기적의 원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인 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수없이 설교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대로 바다에 빠르져라 말하고 그 말에 이를 줄 믿고 마음의 의심처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22절에 여기 보세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원문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누구든지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처럼 된다 이거예요. 네 말을 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의 의심처럼 그 된다. 그게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났던 배경이 뭐죠? 무화과 나무 저주했던 사건이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한 것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이틀에 거쳐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야, 넌 열매 못 맺을 거야. 저주해버렸어요. 예? 그러나 그 다음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은 거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나무가 진짜 죽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죽었는데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말하고 그 말에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처럼 그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거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줬냐고요? 어떻게?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나무에게 말했다니까. 허공에다 된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23절에. 예수님이 먼저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사이에 저주한 나무가 죽은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란 누구든지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처럼 된다. 누구든지 저주하면 그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 이 소리요.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나무에게.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뿌려? 귀신에게, 사탄에게. 여러분 붙어있으면 여러분 이 붙어있는 데다가 뿌리는 거예요. 보혈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겠어요? 보혈이 어떻게 적용되어 역사하는지 알겠냐고요. 야, 이 귀신아!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게 귀신아, 머리 아픈 귀신아. 너한테 머리 아픈데 예수의 피를 뿌린다. 말하는 거예요. 혼미해, 정신 오락가락해. 온갖 잡생각. 야, 잡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막 여러분 눈 뿌해져가지고 잡생각 하잖아요. 멍한 세상 생각, 냉랭한 생각. 야, 너 예수의 피를 너한테 뿌린다. 직접 뿌리면요. 막 올라와. 기침, 부역질, 하품 막 올라온다고. 맑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한다면 예수의 피 아자자자 뭐 장난합니까? 장난하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세요. 예수님 뭐 했어요? 오다가다 뭐 그냥 했어요? 누구에게? 나무에게.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었어요? 산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셔. 야, 나무에게 말씀하시듯 이렇게 돼 있거든 성경에. 나무에게 야,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거야. 완전히 인격화해서 얘기했어요. 나무를 인격화해서 야, 너 열매 못 맺어. 죽어버렸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딱 말하잖아요. 그걸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처럼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치 않은 그 생각을 얼마 동안 한 걸까요? 그러면 하루 했어. 하루. 그 다음날 말라 죽었거든. 믿음을 유지를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마음에 말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마음에 의심치 않는 그 생각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시간이 있었어.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있었거든. 예수님도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막 고백하고 기도한 다음에 며칠 안에 안 되면, 몇 주 안에 안 되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해야지. 끝까지 선포하고 끝까지 믿음이 서 있어야지.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더 끈질기게 서 있어야지.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적용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겼다 그랬다니까. 말로. 마귀를 말로 이겼다고 써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를 말로 이겼다고. 어린 양의 피를 말로 써서 이겼다고. 성경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라도 빠지는 그 순간 힘이 확 빠져. 영적인 힘이. 액면 그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하나라도 희석해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쫙 줄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왜 역사가 어떤 사람은 강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적게 일어나고 이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하는 것 같은데 두세 가지 빼고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기 입맛대로 생각난 대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역사하잖아요. 역사 일어나도 굉장히 약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성령 역사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행할 때 일어나요. 나는 진짜 너무 놀라는 것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딱 빼는 그 순간 역사가 훅 줄어들더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대충 해. 대충 믿고 대충 순종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를 순종해도 정확하게 순종하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은 사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천지를 포함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통일교, JMS 맞죠? JMS 뭐 정명석이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근데 그런 이단들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 성경을 다 우리는 영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해에 넘어가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가는 게 영해입니다. 왜? 신비스러운 걸 체험하니까 성경도 신비스럽게 해석하면 막 그런데 쏠리는 거야. 이렇게 막 마음이. 그게 귀신이 갖다 준 감정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딱 열린 사람들은요, 그런 데 유혹에 빠지게 딱 십상이야. 그러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데. 다 귀신 밥 되고. 다 지옥 갑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지옥 가요. 무조건. 예외 없이 다 지옥 갑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성경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안 믿으면. 영적인 해석은요, 여기 보세요. 영적인 해석은 성경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막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꽃을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비유로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풀어줘, 안 풀어줘요? 길가는 뭐고, 돌짝밭은 뭐고, 씨는 뭐고, 풀어주죠? 예수님이 직접 풀어준 것 외에는 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약에 바울이 영적으로 푼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고, 성전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봐버리고, 구원의 사건으로 봐버리고, 고린도서에 안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왜? 성경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나왔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은 누구든지 이단될 소지가 다분한 거야, 그때부터는. 그리고 미안한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도 성령 역사 일어나던데요? 미안한데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도요, 다 속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고 어디 가서 뭐 성 공부하고 돌아다니면 다 작살나는 거야. 성경 공부 하자는 것들 치고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단들. 어설프게 여러분 성경 공부 한답시고 어디 가면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뭐 이런 데서도 설교 이런 거 절대 듣지 마세요. 어설픈 설교. CTS도 잘 안 듣는 것 좋아, 웬만하면. 뭘 믿고 보냐고,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거 보면요, 영적으로 더러워져요. 듣고 보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책 조심하십시오. 책 여러분 추천한 거 외엔 보지 마. 이것저것 보다가 여러분 진짜 망가집니다. 알았어요? 큰일 납니다.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 하나 암송하고요. 그거 볼 시간 소리 내서 성경 읽어. 그 여러분 가장 깨끗한 기름 부어 받는 게 비결이에요. 진짜야. 성경을 여러분 진짜 그대로 믿어야 돼. 이상하게 빼거나 뭐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꼬거나 그 순간 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말씀으로 유혹하는데 잘 읽어보면 신명기 말씀하고 시편 91편 인용해요, 마귀가. 그죠? 인용하는데 살짝 빼. 한두 마디 살짝 빼고 한두 마디 살짝 꼬아놔요, 마귀가. 인용한다니까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말이야. 그들이 증언하는 그냥 말로 이긴 거야, 말로. 우리나라 성경에 뭐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수천 번 나올 거예요, 성경에. 주의 말씀이 뭐 여호와의 말씀에.
엄밀히 다 따지면요. 그냥 원문 그대로 딱 따지면요. 쉽게 말하면 다 말이야. 주님이 말하셨는데 이 뜻이야.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 말이야 말. 너희 말로 그렇게 한다. 너희 말이 영이다. 내 말이 말이야 말. 말씀하니까 우리가 막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이에요. 말이 영이야. 어린 양의 피를 말하면 그게 말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영이 그 말씀에 담겨진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을 했잖아.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대로 역사한다니까. 마귀가 박살나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딱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아니 이게 어떤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말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된다? 이랬다고요. 보여준 다음에 얘기한 거야. 뭘 보였죠? 나무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깊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거는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서에 오만 은사가 다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보시죠? 애들이라 애들. 육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안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돼. 뭘 떴다 봤다고 뭘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 정결케 하고 하나하나 살아가고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 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셨다고. 누구에게?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인격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인격화시켜서 얘기해야 돼요. 문제에게 얘기하는 거야.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로. 나무에게 말했잖아요. 문제에게 말했잖아요. 귀신에게 어린 양의 피를 말하라고. 문제 해결되라. 그 문제 풀어져라. 문제를 갖고 막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귀신아 나가. 그 사람은 온순해져라.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선포하면 될까요? 자꾸 물어보는 사람인데요. 예수 여러분 그럴지어다 이래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걸 말하세요. 그 뭐 어렵습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뭘 어떻게 해? 성경대로 해.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옮겨져라. 그럼 옮겨져라는 뭐예요? 옮겨져라 이 말은 뭡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마음에 담겨진 걸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걸 말하세요, 그냥. 명령하세요, 대상을 해서. 문제 풀어주라고 말해요. 문제 그거 해결돼. 해결되라고. 그래 어떤 분이 자기네 집 옆에 변전소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있었대요. 이렇게 변전소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 이렇게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기 막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무슨 쓰레기 오물 그런 통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해봤대요. 변전소 사라져라, 없어져라, 오물통 사라져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여행을 갔다 온 거야. 휴가를 갔다 온 거야. 3박 4일. 갔다 왔더니 시에서 그걸 철거해가지고요. 다른 장소로 옮겨놨어. 변전소가 없어졌어, 그 옆에. 뭐, 이렇게 변전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있잖아요. 전기 이렇게 뭐 이렇게 통 이렇게 매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거 갖고 오물통을 딴 데로 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작업을 갑자기 해가지고 다 치워버렸어요. 동네에서 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요. 그렇게 하는 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을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건 늘 아는 거지만 이거에 연관해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말할 때 이긴다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이깁니다. 이긴다고 했으면 이긴 거예요.
저는 제가 귀신 쫓을 때, 병을 고칠 때 어린 양 피를 막, 귀신을 쫓고 막 어린 양의 피, 성경들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귀신이 그걸 가지고 대적하고, 막 올라타고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이미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지, 그걸 가지고 덤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성경대로 믿으니까. 단 한 번도. 그리고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귀신, 마귀, 사탄보다 1000배, 1000배 크시다라는 걸 나는 항상 알고 믿고 그걸 선포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 사탄보다 10,000배 크다. 난 내 입으로 말해요. 성경 그대로. 그리고 말하고 딱 사역 들어가면요, 어떤 귀신도 뭐 역사할 수 없어. 덤비거나 그럴 수 없어. 모두 덤벼요. 두 가지예요. 나가던가 아니면 고통을 받고 죽겠는데도 안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지 덤비진 못해. 알았어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피뿐만 아니죠, 사실은. 어린 양의 피로 귀신이 이겼다고 하니까 이긴 그대로 믿고 쓰는 거고, 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고 싶으면, 어떤 환경을 향해서 쓰고 싶으면 환경 예수에는 풀어줘. 환경 이렇게 환경 자세히 말하는 게 좋아요. 환경도 풀어질지어다 뭐 두리뭉실하게 아니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줘. 이 말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줘. 정확하게. 요 사람 요 마음에 부정적인 거 나가. 온순한 양이 되라. 다 얘기해야 돼. 다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 대상을 향해 피 뿌리고 막 이런 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딱 귀신이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자세하게 기도하고, 자세하게 선포하고, 성경 하나하나 자세하게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고 상상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살아왔고 그동안 너무 생각을 방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계속 하면서 생각을 정화시켜야 돼, 스스로.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스스로 정화시켜야 돼.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실천할 때 머리가 정화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대로 하다 보면 방언만 할 수 없어요. 방언하다 보면 또 예수의 피가 나오고 또 말로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방언하고 또 말로 떠나라 얘기도 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명령도 하고, 뭐 환경이 변하더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언하고 그러지. 섞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섞어서 하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섞어서 하라는 얘기는 성경의 원리대로. 특히 귀신 쫓고 정결케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외치지 않은 사람, 외치는 사람이 1,000명밖에 없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미혹과 교만이 들어간 상태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그게 깊은 거예요.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교만 던지도 모르고 굉장히 교만한 거죠. 왜? 남들이 들으면 내가 초보인 줄 알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야. 초보야, 여러분이. 안 하는 게 초보라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외치십시오. 귀신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대상을 명확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런 게 아니라, 귀신아, 내가 너에게 예수의 피를 뿌린다. 예수의 피. 정확하게 대상을 향해서 해야 돼요. 향해서. 머리 아프면 머리를 향해서. 눈이 아프면 눈을 향해서. 배가 아프면 배를 향해서. 생각을 향해서. 각종 감정이 있으면 감정도, 어떤 감정, 더러운 감정, 음란한 감정, 여러 가지 감정, 미움, 분노, 짜증, 불신앙, 의심. 이해되시죠? 그래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기도도. 두리뭉실은 여러분 발전 없어요. 발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막 뿌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막 기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2번 하다가
며칠 하다가 형식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축사도 한두 번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말아야지 이래 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환경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계속하는.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그런데 사모님이 계속 그 편찮은 그 질병을 하면서 계속 피를 뿌렸어요. 몇 개월을 피를 뿌렸더니 육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육체가 점점 좋아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좀 공격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번 하고 뭐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렸으면은 그럼 뭐 저기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환경을 향해서 보혈을 뿌리고 대적하고 또 가난의 영을 막 쫓아버리고 이런 할 때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보혈의 능력. 그 가난의 영을 쫓을 때도요. 가난의 영 나가 뭐 한 몇 번 피 뿌리고 끝나면 하다면 뭐 그다음에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는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아 우리 집안에 그리고 나에게 가난의 영이 있구나 생각하면요. 가난의 영을 뽑을 때까지 환경이 변할 때까지 그건 매일 피 뿌려야 돼. 대상을 향해서. 가난의 영, 저주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 유전 타고 뭐 부모 잘못해서 막 이래서 흐르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꼬인 게 풀어지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영적 전쟁을 하나하나 환경을 향해서 직업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뭘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시간이 한두 시간 가지고 부족해. 근데 30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막 지루하고 막 힘들고 막 기도하다가 시간 보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기도를 전혀 자세하게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리뭉실하니까 잡생각하다 기도하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가 역사하겠어요? 하나하나 해야죠. 몇 시간 기도도 부족해 사실은. 알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려면요. 그 대상 환경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몇 번 기도하다가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환경이 변화될 때가 계속 환경을 향해서 피 뿌리면서 그 환경의 역사하는 꼬인 것들 계속 피 뿌리면서 끊어버리고 가난의 영 쫓아버리고 계속 피 대적하고 이래야 환경이 풀어져. 답답한 게 느껴져요 제가. 아, 왜 못할까? 왜 기도를 제대로 못할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기도를 제대로 못할까? 왜 진지하지 못할까? 왜 두리뭉실하게 기도할까? 너무 답답하네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몇몇 사람들 보면. 그러지 말라고요. 분명히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하고요. 우리가 입술을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보혈을 뿌리는 순간, 그 기도를 하면서 외치는 순간에 천사들은 나가서 다 일을 해요. 막 일을 하는데 잡생각도 안 해 하다가 하루 이틀 하다 또 안 해. 환경 언제 변화되냐고. 방언하고 외치고 방언하고 외쳐야 그 기도들을 듣고 이 방언들은요 사실 천사랑 굉장히 연관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 그죠? 그래서 이 방언은요 천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방언하면요 그 방언을 통해서 막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막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 방언하고 그다음에 말이 영이니까 말한 대로 막 역사하거든 막. 말 듣는 대로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막 선포하는데 하다 말아. 환경이 변화되냐고. 그걸 뭐라 하냐면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환경 변화될까 끝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환경대로 자세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거기 막혀있는 거 있으면 자세히 피 뿌리면서 끊어내고 그거를 변화될 때까지 해야 돼요. 사실 안 하면서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안 변합니까?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한 거 회개하시고요. 제대로 하세요. 신앙생활, 기도도 제대로 하시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 회개하고. 네? 알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 일어나요. 꼼꼼하게. 두리뭉실 기도는 응답 없어요. 알았어요? 응답이 있어도 정말로 제주도, 부산 돌고 돌아서 마라도 돌고 돌아서 응답 와요. 어느 세월을 봤냐고. 응답이 툭툭
탁 떨어져야지. 두리뭉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합니다.